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같이 생각나서 읽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의 눈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두 배반이 나옵니다. 두 개의 배반. 47절부터 보면 거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54절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이 부인도 배반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조금 예견되어 있던 일이거든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누구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 그다. 그 순간에 아마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한 그릇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천연덕스럽게 가룟 유다는 아닌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계속 추궁하면서 나중에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나갔거든요. 나간 다음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자들 예수님과 관계는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거죠. 이거 쭉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는 것은 예견돼 있는 일이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다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안 떠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요 22장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지킵니다. 목숨 끝까지 주님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배반했다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야, 저분 지금처럼 계속 저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넘어지는데, 시험에 걸리겠는데, 그렇게 아슬아슬해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전히 넘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분명히 넘어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예견되어 있던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견고하고
신앙이 단단해서 어지간한 일에는 끄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확 넘어져 버리는 걸 봐요. 베드로가 뭐 굉장한 말에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여종이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은 편 아니에요? 이렇게 뭐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그 여종의 말에 그냥 넘어졌지 않습니까? 무슨 권력자의 말이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다가 넘어질 때는 별것도 아닌 말 하나에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막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누구나 넘어지기 쉽구나. 누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안 넘어질 것 같은 사람도 넘어지기도 하는구나. 이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넘어지는가부터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왜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는가? 제가 무너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넘어진다고 하죠. 무너지는 건 완전히 자빠지는 건데 넘어지는 것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넘어지는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자신감으로 나아가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내 자신감으로 하려고 할 때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31절로 올라가서 이 본문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31절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고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얘기죠. 다 예수님 배반해도 저는 배반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이 옥에 간다면 옥까지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서 죽을 겁니다. 굉장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 베드로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좀 아까 읽었던 31절을 다시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체질을 하는 거. 체질 해보셨죠? 체질. 거기다 올려놓고 막 체질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알갱이 입장에서 보면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정신이 없는 거죠. 사탄이 너 그렇게 할 거야. 여기서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은 너 나 모른다고 부인할 일이 생길 거야. 사탄이 내 마음에 자극해서 나를 부인하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청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에게 저 베드로 한번 밀가부르듯 해볼까요? 이렇게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봐도 욥이 굉장히 훌륭하게 신앙생활할 때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저 욥이 괜히 저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게 많으니까 그렇죠. 사람은 모두 다 빼앗아 가면 받은 게 없으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제가 해볼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용인을 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다 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막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욥기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은 때로는 사탄이 시험하는 걸 용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용인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제가 한번 이 베드로 밀 까부르듯 한번 할까요? 시험해 볼까요? 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야? 까불지 마. 내 베드로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다음 3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해 볼까요? 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요구에 하지 마라고 대처한 게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시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잖아요. 형제를 굳게 하라고. 너 시험에 빠져서 분명히 나를 배반할 거야. 그래도 다시 돌이켜 일어난 다음에 형제들 굳게 세우는 일을 계속해. 나 그거 위해서 기도했어. 이 말은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보시면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용인한 겁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용인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항상 용인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용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신감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나 얼마든지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을 수 있어.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신감으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어디까지 갔느냐면 여종이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 같은 편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까지 주님 붙들 것 같았는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신감의 결과가 그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감, 내 신앙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한계가 거기까지였단 말이죠.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이 필요하다. 기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막 알갱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기질이 필요하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 무너지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일정 부분 주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넘어지고 난 뒤에야 아는 거죠. 이 자신감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냥 알갱이를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여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알곡만 남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질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에서도 쭉정이 같은 게 다 빠져나가고 정말 알맹이 신앙만 남도록 하는 게 기질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이라고요.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아프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쭉정이가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주님은 엘리야가 자기 자신감으로 아하방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가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비를 다시 내리게 해달라고 해야 이 땅에 비가 내릴 거라고 이 아하방 앞에서 상당히 담대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굉장한 자신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감으로 막 이 아합과 싸우면서 민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갑자기 그리 시냇가로 보내세요. 막 이 엘리야는 열정이 충만하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그리 시냇가로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건져 올리더니만 이때는 나갈 땐가 보다 했는데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과부의 집에 붙어 살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뭔지 아세요? 힘 빼는 과정이에요. 나의 자신감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힘을 다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철저히 약해지고 낮아졌을 그때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도 기질이 필요했던 게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자신감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거다. 그거 넘어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를 최고로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약해진 다음에 쓰시기도 합니다. 합기도 교본에 이런 게 있답니다. 합기도 아시죠? 교본에 이런 게 있대요. 숨을 아주 충분히 들이마시고 나면 그 사람 톡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간대요. 그런데 온 몸에서 숨을 다 뺀 상태에서는 어지간하면 넘어지지 않고 가장 강건하답니다. 희한하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충분히 들여 마셔볼게요. 확 넘어가려고 그러잖아. 다 힘 빼볼까요? 끝도 없잖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합기도 교본에 나온다니까. 그런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우리 안에 힘이 가득 차 있을 때 나의 자신감, 나의 경험, 나의 능력 그런 거 충분히 의지하고 이거로 가능하다고 나갈 때 오히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 나의 힘을 다 빼고 최고로 연약해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약할 때 강해진다는 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그 힘을 빼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자신감으로 나아갈 때 넘어진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묵상도 했을 테니까 54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는데요. 읽어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멀찍이라는 말. 요게 넘어지는 원인이 됐단 말이죠. 멀찍이.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유부단이죠. 우유부단, 미온적인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멀찍이가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가긴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 안 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멀찍이서 따라간다고요. 거리를 두어서. 이게 신앙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올인하진 않아요. 예수님 믿어요. 믿지만 거리를 두고 믿는 거예요. 주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나를 들여 따라가진 않아요.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의 그 상태를 요즘도 그렇게 쓰나 모르겠는데 주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주변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데 또 그 자리에 속하진 않아. 그렇다고 멀리 가지도 않아. 근데 들어오지도 않아. 그게 주변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했던 말이 딱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을 믿으려면 그쪽으로 가 차라리.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그쪽으로 완전히 들여. 하나님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알도 믿고 바알만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유리할 땐 그쪽으로 기울다. 바알이 나에게 좋아 보이면 그쪽으로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할 거냐. 이게 바로 멀찍이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오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랬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라리 차가우면 찬물 먹고 뜨거우면 뜨거운 물 먹는데 미지근한 물, 전 그런 거 좋아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멀찍이를 말하는 거예요. 멀찍이. 이 멀찍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갈등이 많습니다. 차라리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쭉 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믿는데 적절히 믿는 사람은 고민이 많아요. 갈등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쓰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돼도 고민이고 안 돼도 고민인 거예요. 되고 나면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안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많아요. 항상 갈등이 많아요. 고난이 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앞에 음식이 딱 놓여 있는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신앙적인 고민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이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이 엄청 많은 이유는 뭐냐면 멀찍이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해놓고 이건 옳은 거야 아니면 그른 거야가 정확히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의 길에서 옳다고 여겨놓았던 거와 위배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가는 거예요. 불이익이 와도 안 가는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자들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거기에 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멀찍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멀찍이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그리고 시험에도 자주 걸립니다. 멀찍이 신앙이. 예수님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의 옷을 딱 잡잖아요. 거기에 손을 대잖아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로 연결해 본다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접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으로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며 접촉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지금 멀찍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셔야 될 일입니다. 멀찍이는 넘어지기 쉽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도 멀찍이 때문이었다. 이 두 가지 오늘 자신감 문제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진 베드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데 말이죠. 넘어진 베드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나는 거.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끝에 있는 말씀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 이 베드로의 눈물인데 그냥 눈물 정도가 아니고 통곡이거든요. 이 통곡이 있고 나면 분명히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정말 심각하게 여기며 통곡하고 난 뒤에는 넘어지지 않아요. 잘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다시 전진에 달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통곡이 중요하다 그런 그 말인데 통곡이 되려면 이게 통곡이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울고 싶다고 우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울음이 나와야 우는 거죠.
진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회개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통곡이 나왔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61절에 있는 말씀.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부분이 일단 하심이 생각나서 그 다음에 통곡했다고 나오잖아요.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예요. 이 진짜 중요한 통곡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느냐?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자신감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그것도 넘어지고 난 다음에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가 또 멀찍이 따라갔던 거,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도 깨달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좀 아까 봤잖아요. 다시 그 말씀이 뭔지 31절부터 다시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생각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실 때 베드로야 너 넘어질 텐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게 귀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 넘어지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넘어질 거라고. 근데 넘어질 거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건 아니야.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 사역이 끝난 것도 아니야. 주님은 내가 넘어질 걸 알면서도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넘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이 생각나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2절에 기도하였노니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넘어질 거야. 분명히 넘어질 거야. 근데 나 너 기도했어. 네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면 믿음까지 넘어지거든. 근데 너 넘어졌다 해서 믿음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 돌이킨 후에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던 일 계속해. 내가 하던 일 이어서 네가 해. 너 사역의 길에서 물러가지 마. 그 죄에 넘어졌다고 그 사역 포기하지 마.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나 너를 완전히 버린 거 아니야. 너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계속해야 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넘어질 거 아시고 그것도 아시지만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거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오시면 61절에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부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딱 부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보고 난 다음에 통곡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요. 이 시선이 무엇인가? 절대로 경멸의 시선이 아니었을 거예요. 경멸의 시선이 아니고 그 베드로를, 넘어진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시선이죠. 베드로야, 내가 얘기했지. 자신감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얘기했지. 너 그거 넘어지고 난 뒤에 경험했지.
멀찍이 나를 따르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너 겪었지. 그러나 내가 말했지. 너 넘어진 뒤에도 주님의 일을 계속하라고. 나 너를 위해 계속 기도해 왔어. 그 모든 메시지를 눈빛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눈빛이 무엇인지를 읽고 난 다음에 통곡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서 넘어진 뒤에도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통곡이 필요한데, 이 통곡이 일어나려면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끌고 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보여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이 십자가는 넘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진 우리를 쳐다보는 주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에리아에만 십자가가 6개가 있어요. 교회가. 비전센터까지 포함해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십자가 하나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나 너 용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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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기회가 있어. 기회가 있어.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 형제를 굳게 해. 넘어졌다고 내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는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어. 이거 보여주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시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를 익힌단 말이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세어지듯 베드로는 사실 이때 넘어지고 난 다음에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어쩌면 이 넘어지는 과정이 없이 계속 자신감만으로 나아갔으면 그 뒤에 더 허약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견고하게 단단해집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한 건 똑같았지만, 그러나 넘어진 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완전히 인생이 넘어졌고, 그러나 베드로는 넘어진 이후에 더 굳세어졌다는 거.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오늘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사랑이 뭐냐 하는 걸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사랑이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떼놓지 않는다. 넘어져도 떼놓지 않는다. 넘어져도 붙들고 있다. 이게 사랑이랍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